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한글 주제 문화와 지역을 넘나드는 신화의 이사선, 신과 인간의 이야기에 대해 총 8가지 소스로 8개의 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세계 여러 문화에서 전해 이어오는 신화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지역에서 탄생했지만 책을 듣는 이야기는 놀랍도록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신과 인간, 그리고 세상 전체를 풍부하는 이 신화들은 단순한 전설이나 이야기를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색하고 신의 뜻과 인간의 교육을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화 속에서 신들은 종종 인간을 돕거나 시험을 정해 때로는 세상의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해 강력한 행동을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영웅들이 태어나거나 신들의 싸움이 일어나며 인간은 구원과 재권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신화들은 문화와 지역을 넘어서 인류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는 보편적인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제 다양한 문화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화 속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 속에 담긴 공통적인 메시지와 교훈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영웅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신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영웅 이야기라는 주제로 여러 신화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신들은 때로는 인간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을 주기도 하며 심지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영웅들은 신과의 관계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거나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싸웁니다. 오늘은 전 세계의 다양한 신화 속에서 신과 인간, 그리고 영웅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 알크메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은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헤라는 제우스의 불륜에 분노하여 헤라클레스를 죽이려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헤라클레스는 헤라의 지속적인 방해를 받으며 자라났고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강하게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의 삶은 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비극에 의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헤라의 영향으로 헤라클레스는 어느 날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죽이는 참혹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죄를 씻고 영웅으로서 진정한 길을 찾기 위해 신이 명령한 12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과업들은 단순히 신의 시험이 아니라 헤라클레스가 자신의 한계와 죄를 극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과업인 메메아의 사단 착취를 시작으로 히드라, 아우게이아스의 마국간 청소, 스틸리온의 사슴잡기 등 각각의 과업을 해결하며 점차 강력한 영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헤라클레스가 자신의 죄책감을 씻기 위해 강력한 힘만을 사용했지만 각 과업을 수행하면서 그는 지혜와 전략도 함께 키워나갔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진정한 영웅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12과업을 마친 후에도 그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웅적 능력과 지혜를 통해 여러 전투에서 신들의 뜻을 실현하며 명성을 얻게 됩니다. 결국 헤라클레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며 영웅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입증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그의 출생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고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를 숨기기 위해 3개월 동안 몰래 길렀지만 결국 그를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에 담아 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이때 모세는 죽음 위기에 처한 아기였으나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 실려 강가에 떠내려가다 이집트 공주가 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주는 아기 모세를 발견하고 자신이 아기를 돌보기로 결심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세는 이집트 왕국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국에서 성장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강한 존경심을 느끼고 결국 자신의 민족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이집트인에게 맞는 히브리인을 구하려다가 이집트인을 죽이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모세의 큰 죄책감을 낳고 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할 임무를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라는 계시와 더불어 하나님의 계시를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가지며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파라오가 이를 거부하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며 파라오를 압박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과정을 이끌게 되며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자유를 얻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떠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민족을 이끕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과 불만을 계속해서 토로합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한 끝에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법을 전달합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신의 뜻을 따르고 이루는 영웅으로 자리매김하며 그의 믿음과 인내는 민족의 구원과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르주나는 마하바라타에서 중심이 되는 영웅으로 크리슈나의 조언을 받으며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르주나는 펜다구라 왕국의 아들이자 뛰어난 군수로 청아로운 왕국에서 태어났지만 전쟁의 불확실성과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해 내면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전쟁이 다가오면서 아르주나는 카우라바 왕국과의 전투를 준비하게 되지만 전쟁의 무자비함과 자신의 가족, 친구, 후손들이 서로 싸워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심각한 갈등에 빠집니다. 그는 인간적인 감정과 도덕적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며 전투를 피하고 싶어합니다. 이때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의 전쟁에서의 역할, 도덕적 의무에 대해 깊은 교훈을 주기 위한 인도자로 등장합니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바가바드기타를 통해 인생의 의미와 전쟁에서의 올바른 길을 가르칩니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자신의 감정을 넘어선 의무와 신의 뜻에 따른 전쟁의 의미를 설명하며 아르주나가 마음속의 두려움과 갈등을 극복하고 의로운 전사로 나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카르마 요가와 브라흐마 요가의 교훈을 주며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신의 뜻에 따르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자신의 욕망과 개인적인 감정을 초월하고 전체를 위한 의무를 다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르주나는 크리슈나의 가르침을 통해 내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결국 전장의 중심에서 싸워야 한다는 결심을 합니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의 전투를 돕기 위해 그의 전차를 몰고 신의 힘을 발휘하여 그를 승리로 이끕니다. 전투가 끝나고 아르주나는 자신의 의무와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르주나는 결국 위대한 영웅이 되어 카우라바 왕국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인간과 신의 뜻을 완전히 이해한 영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페르세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와 다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은 신의 뜻에 따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나에는 아크리시우스 왕의 딸로 왕은 자신의 사위가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에게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딸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제우스는 황금의 비로 다나에게 찾아가 페르세우스를 태어나게 했고 페르세우스는 이 위험한 예언을 피해 자라게 됩니다. 페르세우스가 성인이 되었을 때 폴리데크테스 왕은 그에게 메두사를 처치하라는 불가능한 임무를 내립니다. 메두사는 여신의 모습을 가진 괴물로 그를 바라본 사람을 모두 돌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이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고 그 길은 죽음을 맞이할 위험이 큰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세우스에게 아테나는 반짝이는 방패를 주었고 헤르메스는 날개 달린 신발을 주어 그가 메두사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아테나는 페르세우스에게 메두사와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 방패를 거울처럼 사용하여 메두사를 처치하라고 조언합니다. 페르세우스는 아테나의 지혜를 따라 메두사에게 다가가 메두사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 괴물을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메두사의 목을 자르고 페가수스라는 날 수 있는 말을 타고 그리스로 돌아옵니다. 이 위대한 승리를 통해 페르세우스는 영웅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입증하게 됩니다. 그러나 페르세우스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두사의 목을 가지고 여러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결국 페르세우스는 그리스의 영웅으로 명성을 얻게 되고 아테나의 지혜와 신의 도움 덕분에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한 영웅으로 남게 됩니다. 토르는 북유럽 신화에서 천둥의 신이자 아스가르드의 가장 강력한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오딘의 아들이자 미드가르드인 인간 세상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토르는 강력한 망치, 물리를 사용하여 거인족과 싸우고 세상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영웅입니다. 하지만 토르는 단순히 강력한 전사일 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와 신들의 세계를 잇는 중재자이기도 합니다. 미드가르드에서 벌어지는 괴물들과의 싸움에서 토르는 자주 인간들의 보호자로서 그들의 위험을 막기 위해 싸웁니다. 그의 하늘을 울리는 천둥은 거인들과 괴물들의 침입을 막고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는 상징이 됩니다. 토르는 미드가르드와 아스가르드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며 그가 행한 전투는 단지 신들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인간들이 직면한 위험을 해결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토르가 인간들을 돕기 위해 싸운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는 미드가르드의 괴물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괴물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땅을 괴롭히고 파괴하려 했고 토르는 자신의 망치 물리들을 휘둘러 이 괴물을 처치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토르는 인간들에게 평화를 되찾겠으며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영웅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인간들과 함께 싸우며 세상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오시리스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생명과 재생의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첫 번째 파라오로서 인간들에게 농업과 문명을 가르치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아내인 이시스는 마법과 치유의 여신으로 남편 오시리스를 깊이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오시리스의 동생인 세트는 오시리스의 왕위에 대한 질투심에 결국 오시리스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화려한 상자를 제작하여 오시리스에게 선물하여 오시리스가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뚜껑을 덮어 밀봉한 후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잔인한 계획을 실행합니다. 세트의 음모로 오시리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시신은 나일강을 따라 떠내려가 결국 시돈섬에 도달합니다. 그곳에서 이시스와 그의 자매 네프티스는 오시리스의 시신을 발견하고 애도하며 장례 의식을 준비합니다. 이시스는 남편의 부재로 큰 슬픔에 잠겼지만 오시리스의 시신을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세트는 이를 알고 시신을 도둑질하여 여러 조각으로 잘라 이집트 전역에 흩어버립니다. 이시스는 남편의 시신을 찾기 위해 모든 역경을 극복하며 여행을 떠납니다. 그녀는 마법과 지혜를 활용하여 오시리스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수습하고 신성한 의식을 통해 그의 영혼을 부활시킵니다. 오시리스의 부활로 호루스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그는 아버지의 복수와 왕위 계승을 위해 성장합니다. 호루스는 세트와의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하여 이집트의 정통 왕위를 확립합니다. 이 신화는 사랑과 충성, 복수와 정의, 그리고 부활과 재생의 주제를 담고 있으며 고대 이집트인들의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과 왕권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길가메시는 우르크의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반은 신으로 반은 인간으로 강력한 힘과 지혜를 지닌 인물입니다. 길가메시는 왕으로서 무자비하고 자만이 심한 성격을 가졌고 그의 통치는 우르크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길가메시의 억압적인 통치에 시달렸고 신들은 이를 보고 길가메시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신들은 길가메시의 상대로 엔키두라는 존재를 창조합니다. 엔키두는 자연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 길가메시의 자만을 깨트릴 존재였습니다. 엔키두는 길가메시와 첫 만남에서 격렬하게 싸우지만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인정하고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이 우정은 길가메시에게 중요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길가메시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진정한 영웅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함께 위대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신들의 뜻에 의해 보내진 시련들을 하나씩 극복하며 그 과정에서 신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시련은 하늘의 신들이 보낸 괴물 호환, 아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협력하여 괴물을 처치하고 신들에 의해 자신들의 운명을 시험받게 됩니다. 하지만 엔키두의 죽음은 길가메시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줍니다. 길가메시는 친구의 죽음을 통해 인간이란 존재의 유한성과 불사에 대한 욕망을 깨닫게 됩니다. 길가메시는 신들의 신비한 지혜를 얻기 위해 먼 여행을 떠나 죽음을 피할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 묻고 신들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후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길가메시는 불사의 열쇠를 찾기 위해 떠났지만 결국 불사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이룬 것들과 자신의 민족을 위한 역할을 깨닫고 우르크를 더욱 번영시키는 지도자가 됩니다. 길가메시는 영웅으로서의 자질을 완성하며 영혼의 의미와 인간 존재의 한계를 이해한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납니다. 당구는 고조선의 첫 번째 왕이자 한국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영웅적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의 출생과 왕위 계승은 하늘의 신인 환웅과 봄의 이야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구 신화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의 건국 신화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환웅은 하늘의 신인 환인의 아들로 인간 세계의 질서를 정하기 위해 지구로 내려오기로 결심합니다. 환웅은 삼신께서 주신 능력과 천상의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인간 세상의 법과 질서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하늘과 인간의 중재자로서 인간 사회의 농업, 의학,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 문명과 질서를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환웅은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하늘의 시험을 거쳐야 했습니다. 환희는 환웅에게 지구에 내려가 사람들을 이끌도록 허락하면서도 그가 스스로 인간 세계의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환웅이 지구로 내려오자 그는 신성한 땅을 정하고 세 명의 신이 그의 주변에서 돕고 인간들에게 질서를 가르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삼신이라고 불리며 농업, 의학, 교육을 전파하며
인간들이 문명을 이루고 세상의 질서를 이루게 합니다. 두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기도하며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두 동물은 하늘의 신께 기도를 드리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환웅은 그들의 기도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들에게 쑥과 마늘을 주며 기한 동안 그것만 먹고 햇빛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호랑이는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이 되지 못한 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곰은 오랫동안 그 조건을 지켜 사람이 되는 기적을 일으켜 인간 여자인 웅녀가 되어 환웅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후 웅녀는 한 살의 아이를 낳습니다. 바로 당군이 태어났고 그는 환웅의 후계자로서 고조선을 건국할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당군은 환웅의 아들로 하늘의 신의 후예로서 인간 세상의 질서와 법을 조화롭게 이끌어갈 영웅으로 성장합니다. 그의 출생과 왕의 계승은 신과 인간 사이의 연결 고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고조선의 건국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납니다. 당군은 고조선을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가며 자연의 법칙과 하늘의 뜻을 따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합니다. 마오이는 폴리네시아 신화에서 영웅적 인물로 신들의 도전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반신반인으로 신들의 아들이지만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존재로 묘사됩니다. 마오이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모험가로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과 지혜로 유명합니다. 그는 신들의 세계에서 강력한 신들과 대적하며 인간 세계를 돕기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마오이의 첫 번째 도전은 태양을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태양은 너무 빠르게 하늘을 가로질러 인간들이 농사를 짓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마오이는 신들의 능력을 사용하여 태양을 붙잡고 속도를 늦추는 방법을 찾아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신들에게 전설적인 도전을 벌이며 태양을 속박하는 거대한 줄을 만들고 태양을 붙잡은 후 그를 강제로 천천히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인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는 중요한 업적을 이룹니다. 마오이의 두 번째 도전은 하늘의 신들의 궁전에 숨겨진 불사의 물고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마오이는 신들의 궁전에 숨어있는 불사의 물고기를 잡아 자신과 인간들을 불사의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는 엄청난 힘과 기지를 발휘하여 신들의 세계를 넘나들며 도전을 이어갑니다. 이 도전은 마오이가 신들의 세계에서 그들과 맞서 싸우는 중요한 시험이었고 그의 용기와 지혜를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후 마오이는 신들과의 대결에서 성공을 거두며 인간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을 깨닫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웅적 여정과 신들과 인간의 경계를 허무는 도전을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신화들은 신과 인간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중심으로 영웅들의 겪는 실험과 그들이 이루는 승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문화에서 등장하는 신과 영웅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적 상상에 그치지 않고 인간 존재와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신들의 의도와 인간들의 선택을 얽혀가는 복잡한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들은 인간을 도우면서도 때로는 그들에게 시련을 주며 영웅들은 신의 힘을 빌려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갑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인간 존재의 한계를 넘어선 지속과 변화를 상징하며 신과 인간 그리고 영웅들의 관계는 항상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은 신적인 존재의 불사와 기도 그리고 부활에 대한 여러 신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